큰 댐에 물이 엄청 쌓여서 그 댐이 견딜 수 없어 터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반도에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생명의 강이 이 교회를 완전히 그렇게 덮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쓸 때 많은 사역자들이 이 얘기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단어가 주는 뜻이 헬라적인 배경과 히브리적 배경이 틀리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해석합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다고 하는 표현인 지적인 동의의 차원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여자를 안다고 얘기했을 때 헬라적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자 이름을 알거나 전화번호를 알거나 그 사람의 성향 또는 배경을 아는 것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안다고 했을 때는 다른 겁니다. 너 그 여자 알아?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침실에서 친밀한 잠자리를 같이 한 후에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일상적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그 지적인 동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걸 이미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알아? 그 단어는 이 단어야. 머리로 동의하거나 이해돼서 깨달아서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건 깊은 친밀함의 잠자리를 같이 한 그 상태가 아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20년 가까이 배워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원어를 알아가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어저께도 한 커플을 만났는데 조만간에 결혼을 하게 돼요. 두 사람이 지금 아는 게 아니에요. 신혼여행 갔다 와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아는 게 아니에요. 살아봐야 돼요. 안다라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혹은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였는데 아내가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첫 생일을. 그리고 꿈을 꿨죠. 남편하고 첫 생일이 되면 저 미사리 강변에 가서 좋은 카페에서 둘이 아름다운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며칠을 꿈꿨어요. 몇 달을 꿈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몇 번씩 운을 띄웠어요. 여보 알지? 여보 알지?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 어디 좀 갔다 오자. 한 서너 번 얘기를 했어요. 생일날이 다가옵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생일을 위해서 정말 몇 달 동안 고심합니다. 결혼한 후에 첫 번째 생일이니까. 정말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생일날이 축제날이 되도록 계획을 하나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한 이벤트 또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다 연락을 취합니다. 그날 와줘야 돼. 내가 아내를 7시쯤 데리고 올 테니까 집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불 딱 꺼놓고. 그리고 내가 불을 딱 켜면 그때 알지? 우와! 선물도 1년 동안 모아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가지기 힘든 명품 가방을 하나를 샀습니다. 회사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 모르게 아내 잠자리에 잘면 2, 3시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이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헌신, 노력을 통해
계획이 끝났습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회사에 나와서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2-3달 동안 이런 긴장된 시간을 보내면서 몸도 많이 축났지만 생일날 아내가 기뻐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이 저절로 났습니다. 드디어 D-Day가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일찍 돌아와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정말로 고대했습니다. 근데 정작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불을 탁 켜니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 시간을 갖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일 잔치는 평생에 그렇게 화려하게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노력이 가상했습니다. 밤늦게 생일 잔치 마치고 아내가 그 많은 것들을 뒷정리를 하는데 2-3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벤트를 계획하고 진행했던 일에 긴장이 풀렸는지 방 안에 들어가서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유, 고생했네, 몇 달 동안. 그러나 본인은 생일날 남편과 강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속삭이고 싶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아내는 싱크대 앞에서 몇 시간째 지금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가 정작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 안다는 개념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실제는 확연한 다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나의 생각을 계속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비목사야, 원어를 가지고 해석해서 지체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주는 것을 쫓아가겠느냐, 아니면 그들처럼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다시, 누가 만들어 놓은 열매를 따먹길 원하느냐, 아니면 너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차이 아십니까? 풍파와 고난을 통과해서 열매가 남았는데 보통 사과 5년 동안 못 먹거든요. 과수원에서 나와도 쓰단 말이에요. 떫고. 그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나무의 열매로 기능하잖아요. 어떤 귀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말씀을 듣고서 와, 좋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낼름낼름 따먹고 갈 것이냐, 아니면 힘들지만 고난을 통과해서 풍파와 어려움을 지나서 너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였어요. 어떤 개념 하나하나를 지적인 동의로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네가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삶을 한번 살아보겠느냐라는 거죠. 그때 다가왔던 게 이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오, 이게 크게 다가와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이 개념이 너무나 뚜렷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부모님을 멸시하고, 우리 세대 부모님들 많이 못 배우셨잖아요. 무시하고, 여러분보다 인터넷도 못 하시잖아요. 정보도 여러분 출중하시잖아요. 이렇게 살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냐. 주님은 그러셨어요. 너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봤다고 하지 못한다. 이게 유대인의 뿌리예요. 이게 많이 다가왔어요. 이런 거구나. 만약에 사랑한다 했을 때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안아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사랑은요, 반드시 선물이 전달돼야 돼요. 뭔가가 전달돼야 된다고요.
그걸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개념을 알지? 그것이 정말 나를 안다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하세요. 이 질문이 참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어요. 피목사야, 너가 예진이에도만 잘 키우면 목회는 저절로 될 것이다. 히브리적 개념의 문답이었다고요. 너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가 돼도 예진이 예도가 정말 잘 클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5시, 6시 주일날 끝나면 제가 어디 가는지. 한강 뚝변에 가요. 애들 퀵보드 타야 되거든요. 우리 아들 달리는 거 너무 좋아해서 맨날 스탑워치 가지고 시작! 그럼 지 혼자만 뛰면 되는데 꼭 같이 뛰재요. 그리고 It's very difficult to lose that learning.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으셨으면 돼요. 져주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로. 그게 어려서부터 제가 꿈꿨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어떤 단어 하나를 깨달아서 안다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한번 살아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개념이 가정이에요. 가정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 주셔야 돼요. 조금 못 벌어도, 조금 내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해도 같이 있어주는 것을 훈련해 보세요. 저도 그거를 실패했었기 때문에 뒤늦게 가보는 거예요. 예수생명교회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분께 맞춰가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할 때 계속 부딪히잖아요. 여자가 얼굴이 싸해지면 남자들 그냥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그 여자들 대답은 똑같아요. 대체 뭐가 미안한데? 그럼 남자들은 그냥 미안해서 미안한 거야. 그건 미안한 게 아니야. 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이 장하십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맞춰가야 된다. 너무 어려워요. 맞춰간다는 게. 기독교의 신앙은요,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순간에 주님께서 하세요. 그건 주님의 역할이세요. 치유도 한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얘기할 때 아내랑도 얘기를 막 하다가 아들이 뒤에서 뭐 한마디를 딱 하면 차 타고 가다가 대화를 딱 멈춰요. 그게 중요한데 하면 아내가 얘도야 잠깐만 아빠 대화 나누니까 좀 이따 들어줄게. 근데 대화 나누다가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올 때 질문을 멈추고 일단 들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들었는데 그런 척하지 않아요. 다시 물어봐요. 아빠 못 들었으니까 다시 얘기해 줄래 정확하게? 그 훈련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너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남편과 네 남편, 네 아내와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네가 그럴 것이라고 제발 생각하지 말고 들어줘야 된다.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삶을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맞춰가려는 훈련을 하는데도 안 돼요. 주님이 그게 노력이 가상했는지 요 근래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저는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주님께서 이 제사법을 주셨을 때 눈물이 찡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속죄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가 있어요.
그런데 5가지 제사 중에 한 제사는요, 부지 중에 죄를 진 제사예요. 이런 거죠. 나무를 패다가 모르고 나무가 튕겨 나갔어요. 이거 도끼 날이 삥 돌아가더니 뒤에 있는 친구 머리통을 딱 때려가지고 얘가 즉사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분명히 사람은 죽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주님께서 배상법을 말씀하시고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요, 우리를요,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100%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당신께서도 5가지 제사 중에 한 제사, 20% 정도 인간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주님이 여지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100%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예배에 올 때 100%를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그 20%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르고 지은 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따닥따닥 가면 숨쉴 구멍이 없어요. 근데 은혜로 가면 숨이 쉬어져요. 은혜로 가면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알고 있는가?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내 중심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0가지 십계명을 알아요. 이 4가지 개념은 대신계명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요, 하나님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도 죄를 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죄를 반복적으로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정말로 놀라워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되 여러분 중심적으로 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경험이 모든 사람을 재단해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알아감이 아니에요. 저희는 지난주부터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갔던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 중심으로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알아갔던 지식을 주님께서 이제는 부셔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엄청난 일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이 배경 가운데 신앙생활 하십시오. 큰 것, 내가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보좌,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이거 이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훈련들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것 바라기 전에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속을 헤아리는 것부터 훈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돼야 하나님을 진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부모를 공경해야 나를 알 수 있다. 네 아내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면 그때 제자 되는 거다. 그게 황금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거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흐름입니다. 예수생명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가 달려왔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성장할게요. 그런 자들이 많이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펴보십시오.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가장 깊이 와닿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서. transfiguration, figure. 그 형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몸이 바뀌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요. 그걸요 베드로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요 영광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납니다. 1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베드로후서 1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돼도 안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가장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도 게으르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작은 거 하나라도 계속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짐작해서 알겠지 했을 경우에는 큰 실수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면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게으른 삶의 결과는 열매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또 펴보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맨 끝에 절.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 장성한 자들이 될지어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3, 15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이 말씀이 신비에 깊이 박힐지어다. 4장 13절 시작. 여러분 무서운 걸 얘기해주고 있죠. 대단한 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제 조건이요. 그것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실천하십시오. 지난주 말씀처럼 그분께 맞추십시오. 그분께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나 감정, 이성에 맞추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맞추십시오. 할렐루야.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겠다.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식은 부모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돈을 벌어 등록금을 대는지는 몰라요. 그냥 늘 주시니까 불평 불만만 가득하죠. 남자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을 들어가고 자식을 낳으면 그때 여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엄마 마음을 이제 이해하겠다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애를 낳아보니까 평생 3개월 길러준 거 그것만으로 얘는 평생 감사해야 돼요. 그게 부모가 준 사랑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과 그 자식이 부모를 믿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장성한 걸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도 좀 있으면 50을 다가가는 나이인데 저희 아버님이 제 나이 때 해외 계셨어요. 24년 계셨대요. 그 돈 가지고 뭐 하셨겠어요? 자식들 등록금 대신 거예요. 집 사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돼요. 카톡이 돼요. 그 열대 오지에서 그 섬에서 수십 년 영종도 핵시설에서 북한에서. 그런데 제가 한번 아버지를 대입해봤어요. 나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쪼여왔는지 몰라요. 고생하셨구나.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줄 수 있구나. 근데 제가 요즘 딱 그 짝이네요. 자식을 위해서 신장을 떼어줄 수 있겠더라니까요. 자식을 위해서 간을 줄 수 있겠더라니까요. 처음엔 줄 마음이 없었어요. 네 인생 내 인생 내 거 네 거. 근데 사랑이 커지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기른 정 낳은 정이 커지니까 처음부터 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부모도 안 주고 싶거든요. 3년, 4년, 5년, 6년, 7년 지나니까 정말 줄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 마음을 알게 돼요. 힘들었겠구나. 괴로우셨겠구나. 어떻게 그걸 참아냈을까? 어떻게 그 여정들을 지나갔을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내가 믿는다는 것과 아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할 때가 있어요. 요즘 저희 부부가 그래요. 늘 염두하고 생각하는 게 양쪽 부모님들이에요.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되실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때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거랑 똑같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는 일에 하나 되는데 여러분 온 힘을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알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오늘도요 여러분, 인천공항에 트렁크를 2개를 끌고 오지로 떠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강남의 큰 병원에 부와 명예를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믿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아침에 딱 기도 모임 하는데 한 23명 리더십들 기도하는데 저 방에 예준이가 대장이에요. 딱 서가지고요. 예영이 옆에 딱 있는데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예준이는요. 지 동생한테 안 가요. 예성이랑 놀아주고 있고요. 하영이는요. 예성이 옷 벗겨주고 있어요. 하영이는 지 동생 예영이한테 안 가고요.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저희 집도 똑같답니다. 아그들이요. 지 동생 누나한테 하는 것보다요. 밖에 나가서 하는 걸 더 잘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기도하다. 주님이 명확히 가르쳐주더라고요. 가까워서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이래요. 걔네들은 상처를 안 줬기 때문이래요. 이해되세요? 하영이에게 예성이가 상처 안 줬다니까요. 한 달만 살아봐요. 안 갈걸요? 안 가요. 상처를 주니까. 그거를 딱 보면서 저게 인간이구나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훈련하면 돼요. 제가 어릴 때 가장 황당했던 게 그거예요. 선교단체에서 계속 훈련시키는데 민족과 열방, 제가 선교사 헌신했잖아요. MK들 PK들 막 맨날 지도를 왜 그려놨겠대요. 저희 교회요. 이게 다 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동생하고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주님의 준엄한 이야기가 들렸어요. 네 제발 기도를 좀 멈춰주려. 난 네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지만 동생을 위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라는 준엄한 질문이 들렸을 때 제가 정신이 바짝 차려졌어요. 그때부터 동생을 위한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내 생명 가져가시더라도 동생 돌려주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계속 기도했겠죠. 그때서야 제가 이제 동생을 위한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본 사람한테 그렇게 안아주고 부드러운 말 해주고 사랑하는 말 해주면서 집에 돌아가면 싸지 않습니까? 냉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에 가신 줄 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잖아요. 일찍. 동생들은 줄줄이 있고 그거 다 수발둘 때까지 30살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20살에 할 수 있었고요. 12살에 아예 어린 나이에 왕처럼 등장할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더 놀랐겠죠. 그 어린 나이에 바미츠바 때 6월절 올라갔는데 율법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민족적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기도의 집 사명이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의 사명이 있어요. 국가 부흥의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준엄하게 물어보세요. 너희들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니? 정말로 감당하고 싶니? 네 주변의 사람을 돌아봐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성령님께 예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예민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성령님이 바로 떠나버리세요. 떠난다는 건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주하시니까 그 기름 부음이 상실돼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이 땅에 수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여기에 무너졌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죠. 그렇구나. 내가 예민한 것보다 성령님 그분이 그냥 예민하시구나. 내 눈빛 말 한마디에 바로바로 떠나버리시는, 후다닥 날아가 버리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존수 목사님이 그러셨죠. 머리에 비둘기가 있을 때 그 비둘기가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비둘기가 여러분 머리에 민감하게 발을 밟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비둘기에 민감하십시오. 그 비둘기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되 그분께 여러분 맞추십시오. 죄된 자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죄를 졌더라도 빨리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바로 느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 14절을 피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이 선생과 장성한 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때가 오래돼서 선생, 장성한 자, 영적 아비를 말합니다. 때가 오래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영적 아비, 선생, 장성한 자가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다시 또 배울 것이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영적 갓난아이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할까? 이 히브리서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이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사람과 사람도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인격이 있습니다. 누굴 만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이전의 모양대로 주님을 알아가지 마시고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그 실천을 가까운 데서부터 해 주십시오. 많이 알아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말을 안 해도 눈빛만으로 벌써 통하더라고요. 그때 서로 알죠. 당신도 체크했구나. 나도 체크했어. 나는 너희가 선생 되길 원한다. 말씀의 초보는요, 이런 거예요. 거듭났다, 성령 세례받았다, 예언한다, 방언한다, 내가 예배자다. 이걸 말씀의 초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신앙에 들어가는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거듭난 걸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 너 구원 받았어. 그 다음엔 so what이에요. 그 다음에 어떡할래? 그 다음에 어떡할래? 하나님 만났어. 그 다음 어떡할래? 너가 은사를 받았어. 그 다음 어떡할래? 그래, 네가 예배자야. 그 다음에 어떡할래? 그 다음에 어떡할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들이 되어라. 영적 아비들로 자라거라. 장성한 자들이 되어라.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그 이 하나님을 알았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과 아베들과 청년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똑같다는 거 아시죠?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죄에서 승리했다. 자녀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청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강하다. 너희가 말씀 안에 머문다. 근데 아비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꼬마아이가 우리 아빠야. 아빠로서 인식하는 것과 장성한 아이가 우리 아버님이 북한에서 내려오셨지.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지내셨지.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통과하셨지. 그리고 이제 노년을 향해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기 위해 가고 계시지. 이 다름을 아시겠습니까?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어다. 이게 사도 요한의 부탁입니다. 아버지 알아요. 애기들은 자기 아빠 잘 알아요. 그 아빠로 인식하는 암과 그 아이가 40, 50이 됐을 때 부모를 아는 삶은 다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올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서 장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싫어하고 근심하는 일을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끊어버리실 겁니다. 장성한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것을 그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방향을, 데스티니를 알게 됩니다. 데스티니란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는 영적 아비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나가기를 알듯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하나 얘기할까요? 친구 말 듣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최소한 자기보다 연배가 20년, 30년 살아본 분한테 부탁해야 돼요. 왜? 다 살아보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내나 친구 말도 듣지만 어른들 얘기를 늘 경청했어요. 30이 됐을 때 제 딴에는 나이가 좀 있는 거예요. 20대가 아니니까. 영국을 지금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목회를 해서 성장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어른들을 찾아다녔어요. 4명을 50, 60, 70 먹으신 분을 30살짜리가 찾아갔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라. 이 나이가 되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 30이나 39이나 아직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더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재수, 삼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학교 10년 늦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대로 가십시오. 아멘. 기다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잘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못 자랍니다. 정작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부터 알아가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아내, 남편, 자식들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모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경청하겠다. 안 들려요, 남자들은. 여러분, 남자, 여자가 있어요. 여기 여자, 남자, 반. 여기 17%가 있어요. 남자인데 여성성을 갖고 있는 친구, 여자인데 남성성을 갖고 있는 친구. 저는 남자인데 여기에요. 끝이라고요, 끝. 완전 이쪽이에요. 안 들려요.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들으려는 거예요. 그 혼내, 본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물어봐야 돼요. 한마디 하면 또 물어봐야 돼요. 또 물어봐요. 또 까먹어요. 또 물어봐야 돼요. 또 까먹어요. 또 물어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알아감을 성장시키면 10몇 년 지나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는 이게 정말로 진리랑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계시들이 왜 지금 허락될까요? 5년 전에 허락됐으면 어땠을까요? 떨어졌을 겁니다. 바닥으로. 그 숨은 진주가 떨어져 버렸을 겁니다. 이때까지 기다려주신 겁니다. 소화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겁니다.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래야 교회와 국가의 데스티니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환경과 시간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계속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모여라.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라. 부지런히 여러분들 깨닫길 소망합니다.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일에 여러분들 무관심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눈 감을 때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becoming, doing, 내가 뭐가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어마어마한 선교지에 가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닮지 않아서 일어난 수많은 사역이 무너져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그 수많은 재정이 허튼 데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예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쓴뿌리 상처들을 한순간에 깰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계속 거절하고 싫다고, 내가 남은 인생이 몇 년인데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서 내가 하나님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성령의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가 있을지어다. 이런 선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끊어버리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부딪히고 실패하면 또 들어주세요. 또 들으려고 하세요. 또 들으세요. 어느 순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겁니다. 내 마음을 알고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갈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좀 잡읍시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친할 테니까요. 손을 잡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귀한 사람들을 옆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살아갈 때 서로 생채기 내거나 이렇게 하나님 흠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소중한 보물처럼 소중한 도자기를 매일매일 닦듯이, 소중한 난을 매일매일 먼지를 제거하듯이, 바람에 불면 넘어질까, 정말 옆으로 스쳐 지나가서 부러질까,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투를 바꾸겠습니다. 눈빛을 바꾸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나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단어를 사용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할지어다,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잘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주의 한 몸으로 짓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